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도 이 아침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저희를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모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 하십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달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죽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결국 고난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도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고난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가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고통까지 주십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의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 때 유다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18세면 왕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보다 이방 강대국을 더 두려워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랬다면 자신만큼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은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강대국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 결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리는 바람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도 심지어 여호야긴 왕까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 살던 왕족들이 다 보았는데 그 왕족들 중에서 17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맏다니아가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맏다니아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그동안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까지 계속되었던 시련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왕이 된 것이긴 하지만 유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도 그동안 왕들이 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강대국을 더 두려워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왕이 되리라고 작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간 겁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1장부터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패망이라는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포로지에서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아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잠깐 애굽이 강성해진 틈을 타서 애굽을 믿고 바벨론 왕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5장 1절부터 보니까요.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군사들과 함께 도망하다가 잡힙니다. 실제로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왕을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존재가 어떤 위협을 해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어떠한 대적도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하며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회초리를 우리를 향해서 드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볼 때 옳아 보이는 길로 계속 가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도록 당분간 내버려 두십니다. 시드기야처럼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실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셔야 했던 아픔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것들까지 다 걷어가시는 고난을 주시면서까지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을 겪기 전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를 주님은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주의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의 뜻만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주님께 돌이키는 지혜로운 저희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가난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나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준비를 위해서 2025년도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